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전히 황금률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유와 나눔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하나?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이 생겨야 만족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것이 실현 가능할까요? 안 되죠.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나?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뭐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어떤 분은 뭐 연봉이 한 2억 정도는 돼야, 그래야 좀 이렇게 살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할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공산주의적인 면도 좀 있겠죠. 그리고 보수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진보 쪽에서는 이게 평등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평등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좀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제 공산주의 쪽은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아닌데 조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향들이 좀 그렇게 가는 부분들을 봅니다. 아무튼 사람은 태어나면서 소유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둘째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사랑을 조금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심이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꼬집고 막. 꼬집기도 하고, 엄마가 안 볼 때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모든 아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보여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유에 대한, 엄마를 소유하지 못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에 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소유욕이 강한 아이들이 도벽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도벽을 좀 해봤습니다. 어릴 때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속도 좀 썩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런 것을 부모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매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습관이 고쳐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아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발전되기도 하죠. 근데 소유욕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면 이런 사례들도 좀 발전돼서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니라 개죠. 작은 개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집안에 개를 키우는 것을 뭐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지인 한 분이 개를 키울 수 없는 입장이 됐는데 이게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키우는데 참 문제점은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 개는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저지레를 전혀 안 합니다. 뭘 물어뜯거나 뭘 흩어놓거나 이런 것이 않고, 제가 이제 그 집안에 이렇게 그 핸드폰, 중고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좀 집안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그 아이를 관찰해 보면 낮에는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활동을 거의 뭐 왔다 갔다 해도 저지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키우는 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들어가면 본척을 별로 안 하는데 제 아내가 퇴근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안아주지 않으면 막 짖어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것을 동물들은 잘 알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봐줘야 되는데 봐주지도 않고 들어간다고 막 응얼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지식이나 특별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 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기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진 것 때문에 저주가 되고, 가진 것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나눔입니다.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억 원씩 기부한 것이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금이나 은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내도 그분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어떨 때 투자를 하죠? 분명한 수입이 생길 것이 확실할 때 투자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더 많이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분명할 때는 투자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원씩 매해마다 드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드려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나누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나눔이 아까워져요. 그런데 나누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그 나눔이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자꾸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금이나 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욕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그 나눔을 통해서 본인이 행복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번영케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지인이 횡성 쪽에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뿐이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몇백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근데 그분은 이렇게 보면 자기는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사는데 이렇게 교회를 짓거나 그런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것들 한 대씩 탁탁 해주고 누군가 도와주는 것들을 좀 잘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눌 줄 아는 어떤 마음이 더 커지면 오히려 그게 부해지는 요인이 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나누지 않아도 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나눔을 통해 그의 사업이나 그의 일이나 그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번영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좀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를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부가 재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축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입니다. 그것은 뭐 재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산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나눔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샘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흐름이 없이 그냥 모여만 있으면 물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것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축적만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은 아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고통을 당하는 인간, 고통 중에 있는 인간,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동일시하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막 나누기도 하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난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말씀을 보면 그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뭐 만족하면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도와준 것을 누구를 도와준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대우한 것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너는 물도 주지 않았고 뭐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예수님,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 하는 것과 동일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물 한 잔도 주지 않았고 생수도 주지 않았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도울 일이 필요하고 뭔가 나눌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기 교회 증언 3권 39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우리가 드리는 것을 내가 늘 제한하고 살아가면 내가 받을 축복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베풀어 보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축복이 되어 있는 상태들을 봅니다. 저는 이제 닥스가 좋잖아요. 협대나 뭐 이렇게 넥타이나 이런 것들 닥스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구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착용을 하고 다녀요. 물론 중고도 있고 어떤 건 새 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는 어떤 나눔을 했거나 이럴 때 또 그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 넥타이를 이렇게 차고 있더니 넥타이가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풀을 막 이렇게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풀이 막 잔뜩 자라 있는데 그것을 깎을 사람을 좀 물색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 어떤 것을 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 그냥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물이 왔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누면 이렇게 받는. 근데 제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또 주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결코 손해가 아닌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베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자선은 감사하는 사랑의 원칙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베풀림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나눔은 이건 서로 비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동떨어진 게 아니라 소유함과 나눔은 이게 소유함이 많아질수록 나눔이 더 많아지면 훨씬 더 또 다른 소유가 생기게 되어 있는 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물이 그냥 고여만 있으면 썩는 것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어떤 작은 양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나누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더 많아지는 원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유하도록 해주시는 커다란 축복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 나갈 때 이게 텐트만 가지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가 나가서 이제 우르를 떠나서 생활을 하는데 그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그는 자꾸 부가 축적이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가족이 1000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야곱도 물론 속이고 그렇게 한 과정들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의 부가 축적되어지고 더 많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야곱도 그런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쪽에 말씀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좀 별로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지만 별로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최후를 맞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바로 활용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축복으로 우리에게 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활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관대한 정신을 가지면 그 관대한 정신은 또 다른 관대함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청지기에게 보내는 거 보면 30쪽에 그리스도인의 관대한 정신은 그것을 활용할 때 더욱 강하게 된다. 영적 번영은 그리스도인의 관대한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뭐 가지고 있는 부나 재산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대한 마음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축복의 정도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대함은 하늘의 정신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 사랑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관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무급이네요.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나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많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고약도 거쳐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단골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는 찾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갔나 하는 생각이. 교수와 함께 아프지 않게 무슨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규민아,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이 오늘 정말 사랑입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암 진단을 받고 남은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시간, 누군가와 함께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숙연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구나. 내게 남은 시간이 9개월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 함께 사랑을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여겨져도 주님 없이 사는 삶에는 무엇인가 허전하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가족이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카톡으로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사랑이 함께 머무는 시간들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귀한 축복들을 나누는 교일에 인색하지 않도록도 마음을 쓰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눌 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 삶의 삶에서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이 나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귀한 축복을 나누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함께 간직하고 또 그것이 나누어지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